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2장부터요. 바로 이 분열 왕국,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두 나라로 갈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 왕국의 마지막이었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12장부터 이제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 왕들이 이제 쭉 나올 텐데요. 바로 북왕국은 앞으로 19명의 왕 중에 쭉 나올 거고 또 남왕국은 20명, 20명의 왕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 12장, 13장, 14장에서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14장 20절까지가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고요. 그리고는 14장 21절부터 남왕국 이 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은 북쪽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먼저 했다면 그 다음 남왕국 유다의 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15장에 넘어와서 다시 이 남왕국 르호보암의 왕 그 아들이었던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의 이야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나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북쪽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남쪽 왕의 이야기로 넘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눈여겨 보지 않으면 이게 때로는 헛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왔다 갔다 소위 말해서 지그재그로 갈 텐데 이게 북쪽 왕의 이야기와 남쪽 왕의 이야기가 한 번씩 이렇게 교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제 보기에 이것이 어떻게 되지 하고 궁금해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상대편 나라의 왕의 기간들이 있으면 그것 다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왕은요 22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여로보암 왕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자,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17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거죠. 그러면 22년 이만큼 있다고 치면 이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의 왕은 17년이니까 아직 북왕국 22년의 기간에 비하면 자, 17년 아무리 똑같이 되어도 몇 년이 남습니까? 5년이 남죠. 여로보암 22년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그 22년에 5년에
그 기간만큼을 그 르호보암 뒤에 일어나는 왕들의 이야기도 연이어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로보암 22년 동안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14장부터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 쭉 이었다면, 자, 그다음에 21절부터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르호보암의 왕의 이야기,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끝나도 아직 여로보암 왕의 통치 기간이 남은 만큼, 그래서 르호보암의 왕 다음 오늘 보시는 15장 1절부터 나오는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아비암은요, 3년입니다. 통치 기간이 3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22년, 그리고 르호보암은 17년. 자, 17년에 아비암을 더해도 3년이니까요,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여로보암 22년에 비하면 아직 2년이 여로보암께 더 많죠. 그래서 3대 왕, 바로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아비암, 그다음에 아사 왕이거든요. 아사 왕까지 연이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암과 바로 이어서 아사 왕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15장 이 9절부터 아사 왕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 왕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2년 남은 요거 2년만큼 딱 떨어지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치리하는데 한 번 시작했으니까 그 41년 동안의 이야기가 끝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니 여로보암 22년의 이야기가 바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왕으로 다 채워지니까 아사 왕의 이야기가 이만큼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사 왕 끝나고 나면 이제 여로보암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두 번째 왕인 나답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야기가 또 41년 동안 치리했던 이만큼의 이야기 속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왕이 왔다 갔다 남왕국 한 번, 북왕국 한 번, 남왕국 한 번, 북왕국 한 번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려가는 지그재그는 맞으나 그 지그재그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통치 기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때로는 두 명, 세 명 이어지다가 때로는 여기도 한 명만 이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통치 기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5장에는요. 바로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 아사, 남유다의 왕은 바로 이 두 사람이 나오고요. 아사 왕이 끝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뒤에 이어졌던 나답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5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5장에서는요. 유다 왕 두 왕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바로 이 15장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이 15장 1절에서 8절은요.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4장 윗부분에 21절부터 나오는 끝절까지 나오는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그 왕의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가 14장 끝부분에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초기 3년 동안에는 우상 숭배를 걷어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바로 이 왕국이 분열이 되었구나.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 르호보암은 그것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치워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여로보암 왕이 바로 북쪽에서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장을 쫓아내고 보통 사람들을 레위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 삼고 하니까 레위인들과 경건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넘어오면서 강성해지고 단단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거죠.
그는요, 이 점점 강성해지자 율법을 믿었던 것도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온 백성 또한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일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애굽 왕 시삭 왕이 이 공격하러 올 그때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바로 이 일들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이때 빼앗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일어났던 게 바로 이 아비암입니다.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르호보암의 아들들은요. 바로 보았더니 처첩이 18, 처가 18 명이고 또 첩이 60 명으로 60 명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들이 아들이 28 명, 딸이 6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 아비암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 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비암은요 3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기에 정말 이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 4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봤더니 온전하지 못했다. 3절 끝 부분에 보았더니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남왕국 유다의 왕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았다 하면 그 왕은 칭찬하는 왕이고요.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않다 하면 칭찬을 받지 못하는 왕이다. 잘 치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가 잘 치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요 오늘 보았더니 4 절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셨고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열왕기상의 내용이 이야기와 역대하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3장 이 역대하 13장 2 절에 보면 아비암은요 40만의 군대로 이 80만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와 싸워서 50만 명을 죽이고 크게 승리한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봤더니 앞뒤에 복병이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은 결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평가를 통해서 바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비암의 그 3년 동안의 행적을 우리 8 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 절부터 24 절까지가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은요 41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았더니 11 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여기도 보십시오. 아사 왕을 평가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이야기는 "치리를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 뒷부분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12 절부터 남색하는 자 그 말은 뭡니까? 남창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쫓아내었고 우상을 모두 없앴고 종교 개혁을 실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3 절에 봤더니 그의 이 아세라 우상을 또 치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사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비록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쉬운 행적도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나오는데요. 자,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은 아직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여로보암 했고요.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여로보암의 2 대가 나오는데 그게 나답이고요. 나답 다음에 바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잘 적고 기록하지 정리하지 않으면 이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3대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바하사인데요. 바하사와 아사는 또 같은 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아사 왕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바하사가 통치하는 기간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니까 바로 이 바하사 왕이 이 아사와 교통로를 차단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요. 바로 그 위에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아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16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도움을 구했던 그 벤하닷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도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질책하는 부분이 역대하 16 장에도 동일하게 16장 7 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바로 아사 왕 41년 즉위하는 중에 아 사 재위 39년 되었을 때 발에 중병이 들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으로 그의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다음에 자, 두 왕 우리가 15 장에서 바로 아비암, 아사 했다면 이제 여로보암의 이 북쪽의 2대 왕이었던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5장 25 절부터 나옵니다. 자, 북이스라엘 2대 왕 나답의 이야기는 25 절부터 나오는데요. 2년 통치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22년 동안 이거 채우려니 르호보암 17년 그리고 아비암 이 3년 그럼 20 년이죠. 그리고 아사 왕이 41 년이니까 여기에 2년 채워도 아사 왕의 이 39 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39 년의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인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의 2 년이 여기에 나오고요. 앞으로도 바하사가 15 장부터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답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의 기준은 그 사람의 행적의 평가 기준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어땠습니까? 네.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통치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19 명의 왕이 앞으로 나올 텐데요. 그 모든 전체 19 명의 왕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아 덧붙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더 덧붙이고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볼 겁니다. 아주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그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왕들의 행적을 보시며 우리들의 행적, 우리 인생의 걸음 행적을 만약에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남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적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끄트머리에 가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그 행적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인생을 적는다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으로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